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길에 있는 횡단보도라든지 차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횡단보도를 만들고 그 차선을 그었겠습니까? 차량들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삶 가운데 많은 보이지 않는 다양한 선들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왜 만듭니까?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사람을 갈등과 분쟁과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법이 있고 또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법이 있고 국가의 모법이 되는 헌법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세분해서 세무를 다루는 세법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 법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우리 인간의 건강과 또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해놓은 이 가이드라인을 서로 존중하고 잘 지켜낼 때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과 삶의 의미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이고 사용 설명서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가이드라인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빼앗겨 버리고 가장 불행한 늪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행복을 우리가 되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왜 인간에게 가이드라인을 범하는 그런 잘못이 찾아왔는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간교한 뱀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이 간교한 뱀은 바로 사단을 말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하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동산 주황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항상 사단의 세력은 엉뚱한 말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뭘 가지고 접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자. 교회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 사단도, 최초의 인간을 죄에 빠뜨린 사단도 역시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단의 유혹에 그 말씀으로 접근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2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자가 뭐라고 반응했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추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접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열매를 먹어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바로 앞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좀 더 보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란 말을 하나 첨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으리라,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형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맛대로 변형시키는 데로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은 한번 유혹하고 물러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유혹을 하는데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뱀이 또 말합니다.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네가 말한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가 안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내 말 믿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제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데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뭐가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너희도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너희도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의 덫에 인간이 넘어가는 순간 결정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의 유혹을 받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 또 그 선악과를 하나님 왜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심으셨을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위험한 나무예요? 안전한 나무예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나무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세울 때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사람들이 유혹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잘 보이지 않는 한쪽 구석에 심어 놓았어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왜 굳이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고 너희가 먹기만 해봐라? 그럼 너 죽는다?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죽이려고 그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동산 주황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오신 이유는 뭘까요?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나무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에덴 동산의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즉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는 너희 창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에덴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넘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너희는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맺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아예 못 먹도록 입을 봉쇄하든지 무슨 조치를 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맺어가지고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다면 약속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뭐 먹어라 그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먹어도 좋은데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는 그 자유에 따른 뭐가 있어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잘 지키면, 즉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고 잘 지키면 너희가 에덴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지만 그 약속을 깨뜨리고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너에게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처럼 너희가 고통과 또 패러다이스 로스트를 경험하게 되고 신라관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비극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약속을 맺은 이유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로 지으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또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으신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 것을 명심하라고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임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지. 그래서 선악과를 보고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 안에 살아야만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난 그 순간부터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열매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약속,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파괴하고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인류의 비극은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게 되는 비극의 단초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넘는 순간 그것은 비극이 되고 멸망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범하지 않고 에덴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결코 넘어서 안 되는 가이드라인은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선자를 계속 보내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대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죄악의 가이드라인에 근접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것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꺼지는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죄악의 가이드라인에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은 내가 몸소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것처럼 죄악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마귀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게 되고 말씀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페널티를 받고 때로는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이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데드라인,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행복의 동산을 잃어버린 첫 번째 출발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형시키면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적으로 지혜롭게 하는 그런 탐스러운 그런 유혹의 금단의 열매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에덴의 축복을 향유하려면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성전에 와서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더 은혜가 됩니까? 집에서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아무 시간에나 그냥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게 은혜가 됩니까? 온라인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그냥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면 그것이 뭐 예배지, 뭐 꼭 성경원이 꼭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냐? 요즘 유튜브에 그런 논란이 벌어졌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지금 온라인 예배는 한국교회 대포를 쏘신 거다. 그래서 이 건물에 모이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말에 미혹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겠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로서의 예배당을 만드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이 묻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리스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장소는 의미가 없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참된 예배자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실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성전에서 형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뭐 성전에서 드리는 게 맞냐, 온라인으로 아무 데나 드리는 게 맞냐, 그 말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자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느냐, 그걸 설명해 맞는 얘기지.
뭐 온라인 예배가 맞냐, 뭐 성례가 맞냐,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질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솔깃해서 뭐 꼭 교회 안 가도 되겠네, 뭐 아무 데서나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저는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거는, 그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읽을 때 면죄부를 파는 것과 같다,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된다, 이건 면죄부와 같은 거다.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곳에 지으셨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불편해도 하나님 성전에 와서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성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 있을 때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쓰다 고장난 TV는 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예술가인 백남준 씨의 그 손에 들리면 그 고물 TV가 뭐가 돼요? 세계 최고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축구장에 뛰어다니면 그건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농구장의 코트에 들어서면 그 사람은 마이클 조던 하면 농구 코트의 황제로 군림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은 그곳에 있어야 보석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이드라인 안에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에덴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편리하게 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면 그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데드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냈는데, 우리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하나에 쉽게 너무 예배를 포기하고 너무 쉽게 예배 자리를 멀리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과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귀히 여겨서 보석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덴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함의 가이드라인을 결코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죄에 빠진 단초가 뭐라고요? 그것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신이라고 부추깁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나 신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들수록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걸 깨닫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네 스스로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 인생을 네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산다는 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내 주도로 살면 그 인생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주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사는 인생을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 내 능력, 내 노력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주도적으로 네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 아세요? 그 민혜경 씨인가 부른 노래 같은데 제가 그 노래를 듣고 굉장히 처음에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착각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잠깐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뭐 한 거예요? 맡겨준 것뿐이에요. 맡겨줬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의 싹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인간이 교만해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때 인간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는 무신론적인 사고가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면 되지. 그래서 시편 30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기에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제 멋대로 살면서 가이드라인을 침범해서 결국 데드라인에 빠지는 그런 문제를 범하고 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 인생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부른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 때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에덴의 풍성함의 삶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제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부추기는 순간 그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먹음직한 그 유혹을 한 거예요.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그 주님의 영광에 대한 명예에 관한 것을 시험한 거 아닙니까? 또 산고대로 한번 절만 한번 해라. 이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우리가 절제해내지 못하면, 끊어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선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지금 붙잡혀 있고 무엇에 지금 넘어지려고 하고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의 경계에서 머뭇고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TV에서 그 해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해녀 아시죠? 우리나라에 있는 해녀들, 특히 제주도 해녀가 많죠. 이 해녀들이 물질을 하게 되는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산소 호흡기가 없이 그냥 인간의 육신의 호흡을 참고 들어가서 물질을 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습니다. 가죽으로 된 수트를 입는데 그 무게가 60kg 정도 된답니다. 보통 여자들의 몸이 뭐 40, 50kg인데 60kg의 옷을 입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또 허리에는 막 추까지 달죠. 새로 된 추를. 왜냐면 가라앉아야 되니까. 그런데 해녀들도 등급이 있답니다. 상급, 중급, 하급이 있는데 최고의 해녀인 상급은 15m 아래까지 잠수한답니다. 보통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몇 분 정도 견딜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타이머를 눌러놓고 몇 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보니까 1분 10초 가니까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2분 이상을 참는답니다. 이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2분 이상을 숨을 쉬지 않고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해산물을 채취해서 자기가 숨이 차지 죽겠다 싶으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테랑 해녀들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수면으로 올라오는 걸 너무나 그냥 몸에 밴 습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 베테랑 해녀들이 죽는 경우가 있대요. 왜 죽을까요? 갑자기 뭐 돌풍을 만나서일까, 아니면 무슨 회오리 바람 같은 걸 만나서일까요? 이 이유랍니다. 해녀가 직감적으로 바닷속 깊이에서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 바로 저 앞에 대왕 전복이 보인답니다.
대왕전복 하나를 따면 3, 40만 원 한대. 그러니까 그날 그거 다른 거 다 버리고 그거 하나만 따가지고 올라가면 일당 버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결단을 해야 한답니다. 내 숨으로는 지금 수면으로 올라가야 사는데 눈앞에 보이는 대왕전복 저걸 딸 거냐 말 거냐를 결단해야 된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거 하나만 따갖고 가면 오늘 일당 버는데 올라갈까요? 놓고 그걸 따가지고 갈까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 저거 보인 김에 따야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사라져버리니까 못 따면 내가 안 되지. 그래서 그걸 한 번 숨을 더 참고 따가지고 올라오는 순간 블랙아웃이 된대.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숨이 차면 어느 순간에 딱 이 불을 끄듯이 이 인간의 뇌를, 심장을 정지시켜버린대, 순간적으로. 근데 그때 누가 충격을 줘서 이걸 깨어나게 하면 살아난다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얼만큼 참고 올라왔는지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해녀가 대왕전복을 들고 올라와서 정전이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왕전복 그거 하나 때문에 자칫 잘못 판단하면 뭘 잃어요?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인간은 그걸 찾아간다는,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탐욕 때문에 그 선을 넘고 만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 어리석은 그 해녀의 물질하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보이는 대왕전복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 그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블랙아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웃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 인간의 탐욕을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의 핵심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대왕전복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블랙아웃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포함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인데 그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 눈앞에 있는 대왕전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가 결국 그 인생이 블랙아웃이 되고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패러다이스 로스트를 경험하는 불행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어요. 코로나19란 특별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에덴의 삶으로 계속 이어가려면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예배의 가이드라인을 굳게 붙잡고 스스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절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감사절을 앞두고 에덴의 행복을 누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힘써 붙들고 나아감으로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초의 인간이 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그 교만함의 유혹에 넘어가서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먹었을 때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 인생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삶 가운데도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배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옵소서. 또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대왕 전복 같은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주신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 행함으로 에덴의 축복과 에덴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수의 창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너 다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